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로 끝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중심에 이 여인의 고백이 있죠.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대목이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대조시키거나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오시기 전 게네사렛에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들의 전통으로 고발하죠. 지난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서 해석하는 사람의 계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전문맥에 등장하는 사람의 계명에 대한 연장선의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생각에 이방 민족이나 이방인은요, 은혜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이들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그런데 이런 그들의 생각조차도, 기준조차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해석이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한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하죠. 1절부터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네. 비록 이방인이어도 이스라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면 그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계명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하는 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자, 그런 자가 은혜 받을 만한 자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긍휼히 여겨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중간중간 사역을 이어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으로 인하거나 혹은 그 여인이 한 고백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음 구절에 등장하죠. 이어지는 29절부터 31절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히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데 여기 은혜 베푸시는 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을 떠난 이방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가나안 여인은요, 모두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두가 은혜를 입었어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무엇 때문인가? 바로 3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네.
하나님의 사랑, 긍휼히 여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에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에게도 또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서도 이방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 죄송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씀들을 하셨는가? 믿음에 대한 고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을 나뉘고 선민의식 안에 갇혀있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기 위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고발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직 죄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선민 사상에 갇혀서 은혜 받을 만한 자와 받지 못할 만한 자를 나누는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기준에 대해서, 그 죄인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신다라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을 보시면 여자의 고백이 딸을 고쳤다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동시에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더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나 가나안 여인의 말이나 두 부류 다 죄인이기에 그 말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닌 그냥 죄인들의 말뿐이다라는 것.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자, 보십시오. 지난주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장로의 유전을 들어 고발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들 스스로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자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을 들어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를 고발합니다. 죄인이기에 그렇죠. 반대로 오늘 이방 여인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내세울 게 없어요. 당시 유대인에게 천대받던 이방인이었고 또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딸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간청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녀가 죽어가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죽어가는데 제가 무릎 꿇고 간청하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누군들 못하겠느냐고. 그리고 그걸 자존심 때문에 못할 부모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앞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과는 상황이 다르죠. 다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런 대화를 이끌어내심으로 당연히 자녀를 향한 마음이 있는 그 어미가 무엇이라 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은혜를 구할 것을 아시니까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대화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두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 긍휼히 여김 받음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 긍휼히 여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것 때문에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라는 것. 또한 어설픈 선민의식,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인식을 고발하고 이것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부류 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였고 이방 여인은 간청한 것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선용하여서 무엇으로 되었는가, 그 본질적인 것, 또 무엇이 다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 내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공로의식이라는 것,
상벌주의나 공덕주의 이런 것에 빠져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는데 이런 마음에 선한 마음이 들면 어렵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기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병들게 할 뿐이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